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지만 계속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3층 화장실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1층 화장실 천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축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자면 우리 건축도 마무리되어야 되고 건축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무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안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그냥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 때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십시다. 한 번 보자고 한다고 해서 꼭 한 번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만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뜰을 지나 이제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를 지나치려고 보면 이제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언제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제사장은 이제 살아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제사장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구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발에 이제 끈으로 종을 달아서 안에 들어갔을 때 종소리가 나면 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줄로 알고 이제 끈을 잡아당겨서 이제 그 시체를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두려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임의로 그것에 들어갈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날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 장정이라도 찢어놓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공식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이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받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그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AD 70년,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약 30여 년 동안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자기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들을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찢어 놓으신 이 휘장을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 찢어진 휘장을 깁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열렸던 지성소로 향하던 그 길을 자신의 손으로 또한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로 돌리려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해 하실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결국 그 마음속에 이 제사장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여전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결국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같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인데,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희생으로 그 막힌 담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셔서 누구든지 나와 이 지성소에서 나와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의 손바닥을 휘장 삼아 그 지성소로 열려있는 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대신에 자기에게 익숙한 인간 제사장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무언가로 나의 제사장 삼아 그것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쳐야 할 관문이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짐승의 재물을 잡는 그러한 유사한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아도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필수 코스로 지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고 다만 서쪽 그 성전의 서쪽 외벽만 남아 있어서 그곳을 이제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터에는 지금 황금돔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슬람의 유적지입니다. 유대교의 유적지가 아니라 이슬람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돔을 헐어내고 그곳에 세 번째 성전,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지성소를 만들고 그 사이에 휘장으로 막아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지성소는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루어진 이 성전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국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가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사실은 성전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나와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성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예배당 건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다만 우리가 어떤 모양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해답을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 이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우리가 서야 할 텐데 그러나 죄를 가지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유고 앞에 설 때 그 심정을 주님께서는 누구나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그 행동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이죠, 그죠? 예, 예, 기도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맛있게 점심 식사 드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실 기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행함이 기도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삼으셔서 또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솔직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우리 할 말만 하기 위해 기도 자리로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길게 이어가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움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권면인 것이지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행동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독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그 안타까움에서 이런 말씀으로 사랑의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그 때를 정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돌아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한 때를 아시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도에 포함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해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장시간 무릎을 꿇는 또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쏟아내므로써 많은 에너지를 소모케 하는 그런 고된 일로 이 기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편에서만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좁은 생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부분이 더 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만 쏟아놓으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인지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바쁘고 힘든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아들 밥 한 번 먹이려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께 연락도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 바쁜 그 생활에 젖어 삽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전화라도 한번 할라치면 어머니 곧 갈게요, 그런 메시지만 남길 뿐입니다. 결국 진수성찬을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늦거나 또 그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절실히 더욱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내 힘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자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그 실망 속에서 기도의 끈을 자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시로 자유롭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